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4월 2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치유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로 5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4월 잘 보내셨어요? 4월은 꽃이 피고 또 새들이 울고 또 초록의 잔디밭이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4월은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est month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해서 어느 분들은 억지로 뜯어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꽃샘추위나 총격사건, 폭동, 팬데믹 등을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4월은 잔인한 달의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문장의 유래는요, 194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서 발췌된 문장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아름답지요? 이해가 되세요? 한때는 제가 문학가가 되고 싶었던 저에게 참으로 좋아했던 시입니다. 근데 정반대되는 의미들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작가가 원하는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문학적 테크닉인데요. 악시모란이라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더 반대 의견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콤한 슬픔, 어두운 기쁨,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작품은요, 차가운 겨울 땅을 딛고 피어나는 라일락의 작은 잎새의 그 생명의 몸부림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어나는 4월, 예수님이 부활하신 4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생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신앙인이 되어야죠.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주님 손잡고 우리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닙니다. 생명의 달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도 듣지를 않아도 잘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기를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듣고 경험하고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인 예이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컬어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4장 4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무슨 일이요? 성경에 쓰여진 일들입니다. 자, 본문의 24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증인이 되어야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뿐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민족 중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던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전체가 다 유대인이죠. 하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유대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은요, 아직도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전 세계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불과 2%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리엘의 메시아닉 유대인 연구학교 책임자인 마크 아들러 박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입니다.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지 직접 들어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아주 강경한 유일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유대인들은 쉐마를 암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곧바로 당신을 다신론자를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기독교인들에게 받았던 핍박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고통이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계속해서 보인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조차도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도 너희를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잔인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히틀러, 독재자, 학살자. 고난의 역사는 진리로 가는데 장벽이 되었죠. 세 번째 이유는 지도자, 랍비에 관련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항상 랍비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들이 랍비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가 분명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신약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에서의 따돌림 때문인데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요. 예를 들어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싶다면 이스라엘 정부는 저를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름대로 주장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기독교인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 10장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믿었던 그 사상이나 믿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지금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온 개인의 생각과 주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제 머리를 믿고 제 자신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죠.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교회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설교를 듣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셀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나누십시오. 자랑을 하십시오. 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 자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 이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지나 서나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내가 기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랑을 못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 자랑입니다. 교회 자랑이 안 되면은요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자랑을 하십시오. 교회 자랑 안 하고 교회를 헐뜯으면서 불평불만하고 있으면서 계시면은요 사탄이 당신을 사용해서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 속에 있는 시골 교회, 정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촌스러운 것 같지만 도시에 세련된 소박한 마음들이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그리고 감사해서 나누는 교회, 어느 한 분을 탓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 자랑입니다. 자, 저희 교회 목회자 보세요. 얼마나 괜찮으신가. 무엇보다 열심히 영적인 지도자이고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때 각자의 개성을 덧붙여 자랑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굵은 성우 목소리의 허성은 목사님, 만물 박사 고 목사님, 미무의 김현수 목사님, 항상 구수한 충청도 설교가 이행준 목사님, 아직도 금산의 인삼밭에 힘이 넘치시는 박태환 목사님, 그리고 그냥 하나님 보시면서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자랑할 것 얼마나 많아요. 아, 저요?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영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얼굴도 기도? 네. 성도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목회자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이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교회에 유하라 하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물론 어느 목회자는요 이런 부분을 잘못 인용해서 모든 것 다 팔고 교회 와서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이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불길이 식지 않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보시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이니까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들은 가장 빠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자꾸 건너뛰세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러시면 자동적으로 시험 들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마음이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세요? 그러시면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달리세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돈 벌어서 우리 아들, 딸 잘 키우는 것 좋은 목적입니다. 좋은 엄마, 아빠, 좋은 부인, 남편 되는 것 좋은 목적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 좋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깊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면 모이세요. 모이셔서 겠던 이야기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세요. 모여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논해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나올 겁니다. 힘이 생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전도한다는 것은 더 힘들죠. 평생을 살아오신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버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눴던 마크 아들러 박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의 유대인 아버지를 전도했던 그 간증입니다. 같이 보시죠. My father,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이미 연로하셨고 직장도 은퇴하셨고 몸 또한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젊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아버지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기억납니다. 차창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모든 창문이 빗물로 젖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셨고 아버님께서 본인의 장례식을 준비할 때 누가 아버지 장례식을 진행하기를 원하세요? 했더니 저는 당연히 랍비를 선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에게 맡기시면 장례식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아버지는 편찮아서 말씀하실 수 없으셨지만 정말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다시 저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아버지, 당신은 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겠죠. 저는 곧 아버지를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곧 다시 만나요. 나의 아버지 마크 아들러.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증인이 되어야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기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세요. 우리 아기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영생을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이 천국을 가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 혼자 천국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작고 작은 라일락 꽃잎이 겨울을 이기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듯 이제 우리가 몸부림치며 일어설 때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실수를 않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늘 성전에 있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순환과 고통을 받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셨습니다. 정말 허물 많은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했던 증인이 될 것이고 성전 안에 거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그 말씀, 저희들 끊임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증인이 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단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